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누가 더 중요한지, 누가 더 필요한지, 누가 더 아름다운 사람인지 나름대로 판단들을 합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각자의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요긴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자에게 더 많은 아름다움을 입혀주고, 또한 주목받는 사람에게 더 많은 박수를 쳐주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이것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능력 있고 주목받는 사람들만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요긴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우리 다 같이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자,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강한 것이 요긴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눈에 잘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굴, 손, 발, 이런 부분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참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실제로 살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심장, 위, 간, 폐, 이러한 장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비로소 특별하게 의식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요긴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이 서툴러서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해서 자주 흔들리는 지체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러한 지체들이 연약해 보이는 지체입니다. 덜 요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한 사람도 잘 챙겨줘야 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약한 지체를 더욱 요긴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한 지체를 좀 잘 챙겨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누가 더 필요하고 누가 더 필요하지 않은 지체인지 구분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지체를,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를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약한 자들을 더욱 요긴한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지 못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부족한 것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약점을 숨기려고 하고 상처를 가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것, 약점, 상처가 드러났을 때 세상은 그들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감추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을 더욱더 요긴하게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자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자를 더욱더 아름답게 입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지체를 오히려 더욱더 아름답게 입혀주셨습니다. 더 세심하게 덮어주셨고 더욱더 귀중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가 더욱더 요긴하게 되는 길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능력으로 필요한 존재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더욱 요긴하게 하시고 아름답지 못한 자를 더욱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분쟁이 없고 돌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조직 안에서 분쟁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소외감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분쟁은 비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소외감은 필요에 따라서 지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과 소외감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공동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자리합니다. 겉으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비교와 거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는 한 몸처럼 움직이질 못하고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몸을 고르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주시고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욱 요긴하게 세워주시고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지체를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서로 같이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다른 지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더 중요한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쁘면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조금 더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다른 성도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다른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나의 아픔을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말할 때 분명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문제, 내가 당면한 나의 아픔, 그것이 더 깊고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기쁨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받으면 마음 한쪽에서는 서운함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정받고 세워지면 이상하게 나의 자리가 더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요긴하게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에게 귀중함을 더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름답지 못한 자들에게 아름다움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함께 기뻐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나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모든 지체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몸 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 것인가? 서로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한 몸으로 함께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가? 바울은 이어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세우시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 안에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체들도 있고 또한 뒤에서 밀어주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의 종류보다 은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가 더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소중해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아름다워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강해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섬김의 도구가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결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은사를 받지 않은 지체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단순히 또 하나의 좋은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 모든 섬김이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길, 바로 사랑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은사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은사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만으로는 영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은사의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만으로는 영혼을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은사에 열심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열심만으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내일 13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은사로 움직입니다. 각 지체가 받은 은사를 통해 여러 사역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해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한 지체를 요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아름다움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비교가 아닌 돌봄으로,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기능이라면 사랑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는 것은 바로 그 생명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은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이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